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과 14장에서 기록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도록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가나안 남부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저 앞에 가나안 성읍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주춤하게 되죠. 아니 지금 바로 당장 올라가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적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어떤 길로 들어가야 할지 아무런 작전도 짜지 못했는데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그러니 먼저 이 적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40년이 다 지난 뒤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신명기 1장에 보면 12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꼭 봐야 되겠다고 사실은 고집을 피우고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노예된 백성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바로의 그 압정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지난 2년간 하나님이 친히 이 광야의 생활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웬 정탐꾼입니까? 결국 이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구름과 불기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신하여 정탐해 주셨던 그 땅을 자기들이 정탐하겠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길을 찾으려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 그들의 대표자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온 그 보고를 받아봐야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그냥 가봐라. 가서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똑똑히 보고 오라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시식 코너에서 시식하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영광과 그들이 누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을 속속이 탐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이 의미는 이 약속의 땅을 속속들이 봤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맨 북쪽에서 맨 남쪽까지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는 그 강원도만한 땅을 40일간 12명이 다녔으면 얼마나 꼼꼼히 정탐했겠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자란 과일의 열매들을 가지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은 그들이 나무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온 포도 한 송이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은 기간,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보고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우린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사실 정탐꾼들이 판단할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서 10명의 정탐꾼은 생각으로도 품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입 밖으로 내던지고 말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10 정탐꾼은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자주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저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고가 전해지자 적지 않은 동요가 이스라엘 온 진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 온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깊은 탄식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고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장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헛일이 되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기저기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막 앞에서 우리 집에서 한 아이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울어 보채기만 해도 그냥 정신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어쩔 줄을 모르는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앞에서 곡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억장이라죠.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광야에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보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는지, 어떻게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이 되셔서 구름과 불기 등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기억도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영광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코앞에 당면한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하는 덫에 또다시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는 은혜마저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영적인 바이러스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언제나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죠. 그것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또 하나의 독임을 보게 됩니다. 이 독이 온 회중을 감염시키자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고,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느냐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믿음의 변질이 나타납니다. 언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놀라운 증거들은 이미 다 증발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 까먹은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에 속한 가능성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하려고,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미래에 그 가능성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결국 그들은 그 두려움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과거에 확실했던 것이라 생각하는 안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실은 절대로 안전하지도 확실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착각하는 그 과거로 끌고 갑니다. 옛날이에요. 그게 표현이.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출애굽이나 시내산이나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의 본향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장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부르고자 했던 찬양 2곡이 다 나왔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2개 주제 다 나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와 정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나를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장 신실하게, 가장 옳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하는, 아무것도 여전히 안 보이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애굽에서 그래도 하루하루 예측할 수 있는 보이는 안전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오직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손에 붙잡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것만 내가 믿을 수 있지, 미지의 세계는 내가 두렵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는 밟으면 밟혀 죽어야 하는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메뚜기라 하는데 네, 그 말이 맞아요.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바라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을 사실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사고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불신의 자리에 눌러 앉히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이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린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합시다. 그러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그 소문은요, 긍정적인 그 말보다 10배 빠르게 전파된다는 거 아십니까? 10배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모릅니다. 이 메뚜기 영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메뚜기 사고의 정체가 뭐냐? 상황 판단은 예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맹인의 영성이죠. 분석과 판단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러나 대안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알지만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있는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하나님만 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자아는요, 끊임없이 병든 상상을 따라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움과 염려로만 바라보는 고장나버린 영성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한쪽은 병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올라가지 못할 이유와 근거를 찾고 있고요, 한쪽은 좁은 길을 가지만 소수이지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엄청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 통계를 낸 책자가 최근에 발간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감소할 것 같다는 인식에 대해서 1년 전에는 49%였는데 지금은 57%로 늘어났습니다. 그 예상 감소폭도 1년 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20%는 성도 수가 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될 것이다. 가나안 성도는 아시죠? 안 나가 성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겁니다.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런 성도를 포함해서 적어도 20%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 성도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근데 그게 현재는 오히려 더 증가해서 27%가 되었다는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던 것은 대체로 성도님들보다 목회자가 더 비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서 문제는 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받고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 아시죠? 이런 병원 의사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마치 정탐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영광스럽고 복된 땅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 보지 못하고 그 땅을 맡고 서 있는 안악 족속만 깊이 묵상하다 돌아온 정탐꾼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런 패배의식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더 이상 청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요,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한 번도 자정 능력을 갖춘 적이 없다고. 자정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말들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시 너희의 옷을 찢어야 한다고,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그런 꿈을 죽이는 말에 귀를 닫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의 보고는, 이 10사람의 보고는 대단히 정확했지만 대단히 또한 부정확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본 것은 정확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눈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약속도, 그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분임을 그들이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부터 지난 2년간 이 가데스 바네에 오기까지 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받은 레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그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보고가 다 틀린 걸까요? 그들의 보고는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보고를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그 보고를 악하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보고가 뭘 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쏙 빼놓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다가 바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자기는 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사고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커 보이는 겁니다. 불신앙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갑자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대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입니다. 문제를, 그들이 직면해야 될 문제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해서 아낙 자손이 크다는 것만 묵상한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큰 아낙 자손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한 분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 홍수 전에 존재했던 전설의 거인족들입니다. 이들이 아낙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고 고고학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 10 정탐꾼들의 말에만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10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저들은 전설의 네피림들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뭐 한 거죠? 불린 거죠.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보고 온 성읍을 보면서 저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요, 하늘이 얼마나 낮으면 하늘에 닿아 성읍이. 여러분, 이 성읍은 실제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하늘에 닿았다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들이 이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뭡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며 두려움과 원망을 쏟아놓는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러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능히 쳐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나안 거민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은 이런 겁니다. 너무나 압도적으로 큰 힘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압도적인 큰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싸울 때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대상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메뚜기가 거인 족속을 이긴다면 여러분,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인 족속은 믿음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여시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바꾸셔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치료하셨던 하나님, 르비딤의 반석을 깨셔서 생수를 내시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으신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뭘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릎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먼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빼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난 이번엔 끝났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제어하고 우리 열심히 자신의 상황을 신세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짧은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뭐가 전제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적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고 그 두 정탐꾼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결론은 정반대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실상과 허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게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1, 2절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고 현실만을 보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돈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돈, 내 통장의 잔고, 눈에 보이는 돈이 실상인 것 같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돈 봐야 진짜 그때부터 돈의 실상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붙잡는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구나. 우리의 그 다음부터 우리의 태도와 그 돈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우리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요.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이 위축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앞에 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돈을 봐야 실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믿음의 파산을 걷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보고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렌즈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곧장 안악자손이 만들어 놓은 그 크기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모든 갈등과 다툼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 모세가 그들을 죽이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바로 불신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모세의 저 인간만 우리 눈앞에 사라지면 우리가 이 고생 이제 안 할 거다, 이러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모든 관계가 그렇게 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목장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남자지? 왜 이 여자지?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다 좋고 선하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데 딱 한 번 타락하기 전에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곁에 데려오셨죠.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 남자분들 말씀해 보세요.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죠?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성경의 첫 번째 시가 하나님 찬양이 아니고 여자 찬양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 표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모집에 보면 그 다음 얘기가 보태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모집이에요. 저 탓하지 마세요. 이 아담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예쁜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 그렇게 예뻐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런데 며칠 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좀 맹한 데가 있는데 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길, 야, 맹해야 너하고 살 거 아니야.
아담이 조금 후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여자하고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줬잖아, 이놈아. 내가 너한테 줬잖아.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직접 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줬잖아. 거기에는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판단착오도, 그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다고. 문제는 그것을 나에게 보내시고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상 끝. 다른 말 보태지 말라는 거죠. 딴소리 딴지 걸지 말라는 겁니다. 성격이 어떻고 솜씨가 어떻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아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보고 자기 남편을 보면 그냥 그것이 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사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무모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많은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가,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하면 그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라고 도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꾸 우리의 생각은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점점 믿음으로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런데 아니, 이 무리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판단이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판단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만 쏙 뺀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표적을 함께 경험하고 지켜봤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먼저 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 현실을 무시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러나 그 현실과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취했던 동일한 선포를 하게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모든 것을 이겼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이 두렵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선포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